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3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정말 발에 등불과 빛으로 삼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32장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이해를 위해서 32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일단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좀 영적으로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 한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오는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들도 이같이 하였나니, 그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인 자들 중에서는 결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났으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도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려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다 우리 가축을 위해 우리 우리들을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해 도시들을 건축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그 땅 거주민들로 인해 요새 도시들에 거할 것이니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상속 재산이 요르단 이쪽 곧 동쪽에서 우리에게 떨어졌으므로 우리가 요르단 저쪽에서나 더 나아간 곳에서는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나가 전쟁하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마침내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을 주 앞에서 정복될 때까지 전쟁하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등장하죠. 너희는 너희 어린 것들을 위해 도시들을 건축하고 너희 양들을 위해 우리들을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리 이해를 위해서 좀 본문을 아주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죠.
이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두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까지 나중에 같이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두 지파가 자기들은 요르단을 건너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르단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지는 않겠다. 지금 이 땅이 이제 요르단 건너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죠. 지금 여기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너무 좋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정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죄고요. 또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두 지파가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아주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한 동기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동기가 경제적인 것을 첫 번째 순위에 놓고 무엇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 두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오직 경력, 수입 이런 것만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항상 정말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경력, 수입 이런 것만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항상 나쁜 선택이 될 거예요. 월급 저기서 더 주니까, 저기가 좀 더 크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장이니까. 근데 거기를 선택하면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에 좀 지장을 받을 것 같아. 그래도 더 많은 월급을 주니까 내가 헌금 더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선택지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 또 섬기는 것, 주님을, 이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다는 핑계로 요르단을 건너지 않고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10지파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가축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들만 많았겠습니까? 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지. 이 지파의 문제는요, 이 두 지파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축을, 재산이죠,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도 뭐 재산 중요하게 여긴 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뭐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반려동물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뭐 누구 때문에, 뭐 또순이 때문에 이번 주 교회 출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또순이가 누군데요? 그러니까는 기르는 개예요. 모르겠어요. 뭐 저도 개 좋아합니다. 근데 기르진 않는데요. 예, 동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요. 예.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아까워요. 뭐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또순이에겐 저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모르겠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예. 반려동물을 기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기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예,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디가 첫 번째 자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가축을 첫째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한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둘째, 이들의 요구는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 사항에는 다른 10지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아직 싸워야 될 전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이제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제 가나안의 여정에서의 전쟁이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했죠. 정복해야 될 도시들이 수두룩합니다. 쓰러뜨려야 할 적들이 아직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이기적이게도 눈앞에 있는 땅을 손쉽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보다 그저 자기들의 가축을 배불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기적인 결정이었어요.
뭐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지역의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게 좋죠. 근데 지역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대요. 그럼 있는 곳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삶의 터전이 있대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터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터전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은 일찍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지역교회 있는 곳에 가서 경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또 피곤하대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 터전과 자기 피곤함과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 드린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로 지역교회를 배달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뭐 미국에만 주신 게 아니죠. 어디 뭐 북극에만, 알래스카에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주셨어요. 그럼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지역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동안 주질 않으셨어요. 그럼 내가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역교회가 꼭 이사 와야 돼요? 여기 세워져야 돼요, 꼭. 모든 곳에 다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어느 지역에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지역으로 내가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삶의 터전, 뭐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 경배 드리는 걸 제일 첫 번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우리 가축을 키우기에 더 좋고 여기가 장사가 더 잘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결정인지,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결정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결정인지, 그 나의 결정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 힘을 보태는 건지, 지역교회, 주님을 위해서 분투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기 교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 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저는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역교회 세워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20년 동안 그 지역에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기적인 기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는 기도 제목도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있는데 가면 되잖아요.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죠. 이사까지 못하면 그냥 좀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늦는다, 너무 멀다, 그럼 전날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런 분도 있죠. 전날 오시는 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싸워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지파는 이 일에서 빠지겠다는 거죠. 모세는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꺾였다고 책망하고 있죠. 2지파가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낙심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세 번째, 이들의 결정은 세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롯에 대해 망각해버렸어요. 이들은 롯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 기준으로 정착할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에서 단 한 명도 롯의 기혼을 기억하자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 일어나서 지파의 인도자들이 하려는 일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만 했겠죠. 루벤과 갓 지파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기 오래전에 이들 지파에는 이미 이방 종교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래전에 롯이 갔던 그 길로 갔고 같은 결과를 맞았던 겁니다. 이 역대기상 5장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인용할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문맥을 보면 루벤과 갓 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5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루벤과 갓에 대한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법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불의 영을 움직이시고 또 아시리아 왕 딜갓 빌네셀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그들 곧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문 앞에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으로 데려갔으므로 이날까지 그들이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엄청나죠. 딱 이 두 지파 반이 끌려간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는 일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해 주시겠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안타깝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장에 머무르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초장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만을 쫓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초장에서 그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먹이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최우선 어떤 기준으로 삼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는 그 이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처럼 경력과 수입과 직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것을 1순위로 두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 결국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 선택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선택이 당장의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은 결정은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됩니다. 루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주의하게 다뤘어요. 신명기 3장 2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이 보았거니와 내가 지나가는 모든 왕국에도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에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을 때 모세는 가나안이 좋은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복된 땅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대적들을 몰아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 루벤과 갓은 믿음이 아닌 불신에 근거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원수들과 환경을 보고 결정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대적들이 있는 위험한 곳에 아이들과 아내를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가서 싸우겠다, 거기서 우리 애들은 데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요르단 이쪽에 가족을 정착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요르단 건너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정말 좋은 땅이 있다는 말씀은 정착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비슷한 그런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퍽퍽해서, 아니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다, 어디로 이민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곳에 바른 교회가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아니면 그곳에서 바른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훌륭하죠. 근데 바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왜 이민을 가나요? 루벤과 갓 자손과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살기 좋은 곳, 거기서 자기 살기 좋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거기에 바른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른 교회가 있는 곳에서 살면 안 되나요? 삶의 질이 좀 떨어지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네. 근데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찾을 수 있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바른 교회라고 뭐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그러면 다 바른 교회인가요? 아닌 교회도 많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르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리 논쟁하는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판에 킹제임스하고 걸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불확실한 곳으로 가죠? 여기가 바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난 떠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있는 곳으로 난 찾아갑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믿는 교회를 추천해 달래요. 멀리 이제 이민 가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믿는지, 좀 다르게 믿는지, 어디가 다른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또 정부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근거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복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세상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죠. 다시 민수기 3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2장 5절에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루벤과 갓 자손은 은혜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서 지켜야 될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뭐 죽든 말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겠다. 어차피 이제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비슷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내가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정말 영적으로 초라하게 그지없게 되었어요. 은혜를 불순종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은혜를 오용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거부하는 핑계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나안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왜 거기에 머무르냐는 거죠. 넘어가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되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납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가 절대 아닙니다. 요르단강의 양쪽엔 땅이 있어요. 그렇죠. 왼쪽 한쪽에 있는 땅은, 요르단을 건너기 전의 땅은 세상이 보여주는 땅이죠. 요르단을 건너서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르우벤과 갓과 롯과 데마와 같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섬김을 회피하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영원한 것들이 있고 일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왜 요르단을 건너서 주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만 합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모세는 루벤과 갓 자손에게 형제들은 싸우고 있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으려 하는지 책망했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어째서 동참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지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야에 다 동참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선 함께하고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건 무슨 종류의 사역을 하건 상관없이 누군가 함께해 준다면 정말 그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요. 둘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 섬긴다면 더 큰 힘으로 섬길 수 있죠. 또 여럿이 함께 한다면 더 큰 힘으로 함께 할 수 있죠. 주님을 섬기는 형제와 함께 하십시오.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십시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세요. 짐을 나눠서 지십시오.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는 왜 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게 나는 왜 싫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정말 원하고 계신가요?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같이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전에 혼나고도 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온전히 따라야 돼요.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뭐 한 거죠?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낭비한 인생이에요. 낭비해버린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다 소멸될 겁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두 지파의 선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모세의 질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렇게 단순한 기준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요르단 양쪽에는 땅이 있었어요. 주님의 땅에 서서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역대기상 아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끌려가 버렸어요. 마치 다윗이 왕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밧세바가 간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광야에서 불순종한 그 세대는 완전히 싹 소멸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세대가 다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두 지파의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원수들이 하지 못한 일, 즉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멸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잘못된 선택을 한 두 지파가 능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는요,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 무너집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또 다른 하나는요, 서로 물고 삼키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죠. 외부가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과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서로 교회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물고 삼키면 소멸될 수 있다는 거, 망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망한 원인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과 불신과 게으름은 무신론과 불신자들과 이단들과 마귀와 동성연애자들보다 교회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게요, 이런 마귀의 세력과 무슨 동성연애자들과 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마귀가 연합해서 교회를 박해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강성해졌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무관심과 말씀에 대한 또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거할 것이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우리가 요르단 이편 곧 동편에서 우리의 상속 재산을 믿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요르단 저편에서나 그 앞에서 상속을 받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타협안이죠, 이건. 함께 싸우겠지만 교제는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 그래. 힘 보태겠다, 그래, 헌금하겠다. 그런데 함께 교제를 나누진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와 함께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경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강으로.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서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우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어리석은 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고 너희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 앞에서 낸 것을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강제로 따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죽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매일 이 정도만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니까 그래 그러면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들의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장담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기나 역사서를 보면요, 가나안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자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일들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지 않았어요. 17절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거할 것이오며. 예전에 들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떠나겠다, 떠나서 다 함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기 가서 경배드려야 한다.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파라오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가지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가는데 너희 어린 것들은 여기 두고 가라. 너희가 좋아, 종교생활 하는 거 좋아. 근데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강요해야 되겠어? 아이들은 아이들이 선택하게 내버려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 민수기 32장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남자들만 참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들과 또 아내들은, 여자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주님의 전쟁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참전해야 합니다. 남자만, 형제만, 아버지만 싸워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루벤과 갓 지파의 남자들은, 아내들과 아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아니 뭐 애들같이 다 교회 와야 돼? 야, 우리만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아내들과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아이들은 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참여하는 복을 아이들은 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주님의 복과 은혜를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또 주님의 길로 걷는 법을 아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100점 받는 법을 그건 알지만, 공부 잘하는 방법은 알지만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거든요. 또 막 과외도 시켜주고요, 비싼 과외도 시켜줘요, 몇백만 원짜리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점수 받는 법 이런 건 알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어떻게 하지?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해야 되죠. 교회 다녀야 되죠. 주님께서 복 주신 가운데 내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점수 잘 받는지 그런 건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몰라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아이들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두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세상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항상 말씀이 첫째고 그 다음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뭐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것이고요, 절대로 인생을 망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법을 배운 사람은 절대 인생을 망치지 않을 겁니다. 루벤과 갓 지파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길로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가장 빛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짐을 나눠주세요. 서로 또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을 신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작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법, 또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민수기 32장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